야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며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하다 그랬죠.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걸 잘못 쓰는 거예요 지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고 너네가 그 바알 가서 준 그것도 내가 준 거야. 바알이 준 게 아니고. 모든 복이라는 건 그래요. 겉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준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준 거라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아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끼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복의 공급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아끼는 게 많아. 요것만은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사업이 됐든 또 물질이 됐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이 목회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해진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요 하는 행동과 결정이 달라져요. 대부분 헤매는 사람들 그게 분명치 않은 거야. 누구로부터 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으면 그 돈 가져가서 바알한테 가서 그게 하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것도 내가 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준 거라. 겉으로 보기에는 누굴 통해서 왔든지 간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면 안 되겠죠. 그죠?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건데. 또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아껴도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땅히 하나님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또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아끼는 것만 없으면 안전합니다. 다 하나님보다 아끼는 거야 이렇게. 다 거기서 온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차피 거기서 또 와야 돼. 와도. 근데 그걸 자꾸 아끼는 거야. 어디서 오는 줄 모르니까. 대부분 하나님보다 뭐 물질이라든가 내 삶이라든가 내 재능, 시간 이런 걸 아끼다 보니까 이제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뭘 아끼잖아요. 그러면 아끼는 대로 남아있질 않아요. 그게요. 아끼는 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어디론가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뭐 표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아끼면 그 물질 남아있지 않고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아끼죠. 그 시간들 엉뚱한데 그 사람 시간 잘 쓰지 않아요. 다 엉뚱한데 날아가 버립니다. 재능을 아끼면 그 재능 써먹을 수 없게 되고요. 몸을 아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 아껴야 돼. 근데 몸 아끼면 그렇게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 앞에서 아끼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 예배에 성공합니다. 아끼는 것 때문에 안 돼.
그 창세기에 그 예가 나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그래서 언제 예배가 성공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내 아들 독자 너무 아깝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독자라 할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바꿔 말하면 이제야 내가 예배 성공하는 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와 일을 복이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가 아끼고 있지 않는가, 뭔가를. 그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이것만은 안 돼 하고 아끼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 경외라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보다 아끼는 게 없을 때 성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격 판정이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채워주시고, 대부분 그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뭐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래 대부분 아껴서 그래요. 아껴서 그런 거야. 아,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거. 주일날도 그래. 하루에 온종일 그 주님께 다 드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내 시간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거 쉬기도 하고 어디 좀 놀러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드리기 너무 아까운 거야. 오후에도 4시간 좀 가져야지. 다들 너무 아깝잖아, 이거. 어쩌다 온 시간인데. 주님보다 자기 시간을 아끼다 보니까 예배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인데 예배 실패하니까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우, 이거 뭐 연휴 기간에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뭐 그냥 이거 뭐 너무 아까워, 이거. 다 드리기에는. 아주 안 드리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반만 드려요, 반만.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가는 심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반만으로 내 거는 좀, 다 드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기는. 그렇게 아까워서. 진짜 소망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상 감사가 뭐 있겠어, 그죠? 진짜 감사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정말 영원히 천국에서 그 영원히 산다는 거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보통, 그 소망이 아니더라고. 뭐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들어오면 뭐, 눈에 보이는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뭐 아깝겠습니까? 영원히 내가 천국에 사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을 때에 그때 이제 예배 성공합니다. 대부분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깝다 이거 다 드리기는.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라다. 일주일 만에 온 시간인데 이거 다 드리면 아깝지. 오후에라도 조금 내 거 가져야지. 하나님보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더 아끼다 보니까 예배 성공이 안 되고, 예배 성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축복인데 그게 항상 축복이 아닌 거예요.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내 몸이 됐든 아끼는 게 없어야 예배 성공이 됩니다. 전에 내가 경찰학교 근무할 때, 교관할 때, 목회를 이제 같이 했었거든요. 한 2, 3년간. 그러면 성대에 문제가 생기더라. 안 그래, 다친 성대인데, 그걸 막 가서 강의하지, 또 뭐, 그냥, 또 주말엔 또 목회한다고 또 뭐 설교하지, 뭐 또 성경 공부한다고 또 그때 내가 다 할 테니까,
목 밤에 또 쓰지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겠더라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뭘 하냐고 그래 나보고.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하는 직업이라 그러니까 바꾸세요 직업을 이러더라고. 안 그런 목소리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말 맞다는 하나뿐인 성도인데 그냥 주님께 뭐 드려졌더니 그 뒤 무려 지금 27년째 쓰고 있습니다. 좀 전만 목소리가 못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알아들을 수는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끼면 안 됩니다. 그 찬양 하나 올릴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53번. 아니, 아끼는 것만 없으면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신앙생활 시험 들 것도 없고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끼다 보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주님을 죽으신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 하나뿐인 이 성 주님께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고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날의 준비 만나 그날의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하니 목이 터져라 날 그때 너를 증거하니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연료 예비하신 황금 연료관 내가 친히 씌워주리라 내가 진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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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겠네. 주님 품에 안기겠네. 나를 위해 구하라 나를 위해 주님을 구하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송가라 없이 주님께 손과 바치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기쁘랴. 함께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 만나면 날에 주님 내 손 만나며 잡으시고 내 손잡으시고 착하고 귀한 종 착하고 귀한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손발 닳도록 동서로 뛰고 손발 닳도록 동서로 너를 뛸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열 거울을 내게 주시니 열 거울을 내게 주시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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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거울의 왕이로세 열 거울의 왕이로세 나를 위해 재림하라 나를 위해 재림하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과 마음 나의 모든 몸과 마음 주님께 바치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 만나면 그날의 주님 날 만나면 위로하시리 날 위로하시리. 환란을 이긴 종 환란을 이긴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핍박 환란 당하고 내 대신 핍박 환란 울 때 너를 당하 보았노라 울때 너를 보았노라. 내 보좌에 함께 앉아 내 보좌에 함께 앉아 감추었던 만나를 주네 주었던 만나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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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할렐루야 후면 이날이로세 잠시 후면 이날이로세. 아멘. 호세아 2장 9절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쫓아가니까 그 결과 추수할 시절이 왔는데 열매를 거두는 시절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수확물들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수확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진정한 열매를 기대하려면 우선 첫째로 구원받아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뒤로는 그분께 대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헌신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드림 모두를 포함합니다. 호세아 2장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수치밖에 당할 게 없어요. 당한 다음에 깨닫죠. 뭐, 아유, 늦죠, 그러면. 안 당하고 깨달으면 더 좋지. 그런 배짱이더라고. 당한 다음에 깨달아. 아, 근데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뻔한 건데, 뭐, 답이. 성경에 그렇게 답이 나왔는데. 답을 알고도 모르고, 진짜 그 답이 맞나 보겠습니다. 할 필요 뭐 있나.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 인생에 명절이 폐해진다는 게 뭡니까? 기쁜 날이 없다는 거죠. 명절은 기쁜 날을 상징하는 건데 그 명절이 폐해진다는 거거든. 기쁜 날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명절은 주님 속에 있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명절도 없어요. 기쁜 날 당연히 없습니다. 혹시 있다 그래도 그건 영원하지 않거든. 영원하지 않은 기쁨을 사입이라고 그래요. 진짜 기쁨은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도 엄격히 말하면 사입이야 이거예요.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는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게 사입이가 아닌 거예요. 호세아 2장 10절은 지난번에 당겨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중심 잡으라고 또 말씀드렸죠. 자, 2장 13절.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의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예, 이건 구절 하나하나가 참 의미볼 말씀이에요.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준다 그랬죠. 이 바알 우상이 이제 물질 우상인데 그걸 빨리 깨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빨리 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섬긴 세월만큼, 거기 중독되어 있는 세월만큼, 붙잡혔던 세월만큼 벌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벌이 무슨 벌이냐 하면, 바알을 따라가서 세월이 긴 만큼 중독이 깊어지는 벌입니다. 헤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주님 외에 마음 뺏긴 거, 그게 무슨 사람이든, 무슨 권력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무슨 뭐 술이든, 담배든, 자우지간, 뭐가 됐든 간에, 거기 뺏긴 세월만큼 중독이 깊어지는 거예요. 중독이 긴 것만큼 깨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세월을 잃어버린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게 바로 벌이라. 날아간 세월이 벌인 거예요. 영혼 구원도 중독이 깊으면 그만큼 힘듭니다. 잘못된 교훈과 이론을 들은 것만큼 해독이 힘들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도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중독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말고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들으면 또 중독이 또 깊어져요. 그래서 그런 묘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데는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빠져나오려면 그 시간이 또 소모되는 거예요. 그 아까운 세월이.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라. 저분은 정도 없네. 아니, 정보도 중요한 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면 거친 들로 이제 인도가 되는 건데요. 가게 되는 건데. 누구를 막론하고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평탄한 삶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들 속에서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에서 말씀으로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위로하신다고. 거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나오면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붙잡을 수 있는 말씀 주시죠. 그래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자, 호세아 2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거친 들을 거치면서 깨지고 부서져서 마침내 이제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맷돌이 되면 기적의 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깨지고 막 이제 그냥 부딪히고 하는 건데, 그때마다 아, 내가 지금 기적의 돌이 돼간다. 틀림없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물질 우상, 즉 바알을 따라갔던 게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남편을 바꾼 것만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죠. 바알 따라갔던 그 세월이 남편을 바꾼 것 같은 그런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인지라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본 남편을 잊을 때가 있지만, 약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어요.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길은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도 그분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고멜이 맘 잡았습니까? 아니요. 고멜이 맘 잡은 게 아니고요. 호세아가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고멜이 개과천선한 게 아니고. 아, 그 여자 너무하네. 아, 그 너무한 여자가 바로 우리라니까. 그 여자 참 되게 괴상하네. 괴상한 게 우리라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더라. 남 얘기해도 돼. 그 고멜 얘기를 왜 등장시켰는지 모르는 게. 앉아서 고멜 손가락질하라고 그걸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 고멜이 바로 대개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신랑 예수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때 그러잖아요. 영원히 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뭐 잘못하면 징계는 받을지언정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법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법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살다 이혼다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받을지언정 그러나 이혼은 없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 그럼 뭐 나중에 뭐 받은 구원 잃어버리냐 하는 사람은 다 이혼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원래부터 결혼이 안 된 거예요. 중요한 거야. 되지도 않은 거예요.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23절만 다시 읽으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 말씀에 좀 표를 좀 해두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주로 어디서 나올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예언입니다. 예언. 예수님의 신부는 방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원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즉 이방인들 중에서 나온다는 거거든 지금. 마지막 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인도 들어있는 거고요. 또 그 중에 여러분과 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중에서
이제 신부가 나올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 모양 이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나갔어. 아무튼 우리 수지 맞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자들에게서 신부가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중한 시기에 정말 하늘이 준 세상 어느 누려보지 못한 이 시기에 우리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걸 또 못 잡는 사람들이 있네. 이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잘못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입니다. 네. 해피엔딩.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찬양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부르는 구주라. 자는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로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다윗 시대에 태어났으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은 받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그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세월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시대거든요. 일곱 일회 중에서 마지막 일곱 일을 앞두고 이 시대를 이제 감춰놔다. 구약에 아무 선지자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선지자도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무슨 다니엘이든 이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곱 일회를 바로 연결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시대가 나온 거예요.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신비한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구원받아서 신부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신부로 영원히 지내게 된 거거든. 참, 그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 태어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생일이 감사한 거야. 생일이 그리 감사하더라고.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생일이.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좋은 기회에 태어나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호세아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서 3장은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그 내용 전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무한하신 사랑을 쭉 나오는 장이에요. 호세아 3장이. 내용은 굉장히 짧은데 뭐 사랑한다는 말을 길게 할 필요 있나요? 간단하게 말해도 그 내용은 굉장히 넓은 거죠.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간단한 말 같아도 그건 굉장히 넓잖아요. 호세아서 그 3장은 내용이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전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장입니다. 자,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또 가서 그러는 걸 봐서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죠? 첫 번째 일이 아닌 거예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타인에게 가서 음부가 된 여인을 그냥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님 심정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심정을 읽는 거죠.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벌써. 또 가서 그러는 걸 봐서.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글쎄. 또 가서. 근데 그걸 그냥 인상 쓰면서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심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고멜보다 우리 횟수가 더 많을 거래요. 근데 여전히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 음부된 그 애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간 인간을 그냥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야.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그래서 어떻게 신부까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 호세아서 보니까 정말 주님 심정을 알겠더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건져낼 때까지.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안심할 수 있어요. 중간에 끝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랑하니까 헤어졌대나? 나 그 대체 없는 말.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정말 난해한 말입니다. 과대포장이죠. 누군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내 승리하는 건 사랑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이. 그 모델이 호세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한다는 건 모델을 나타내야 되는데. 신이신 하나님이 뭐 육체인 고멜을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겠냐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는 거야.
당신의 사랑을. 그래서 덕을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서 3장의 주제라. 그래서 우리도 구령하고 또 양육하고 제자 사역하고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죠.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해 주는 거, 지적해 주는 거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공격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좋은 시기에 태어났는데 그에게 안 이루어지는 걸 안타깝게 여기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호세아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네. 주석에 보니까요. 여기 보리 한 호멜 반은 당시 화폐 단위에 있어서 은 한 세겔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사오는데 현금으로 15, 현금으로 은 15, 그리고 물건으로 은 15 줬습니다. 그리고 은 30 준 거죠. 전부 다. 그렇죠? 현금으로 15, 물건으로 15. 예.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자,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값으로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 30은 노예와 관련된 금액이에요. 당시 통용되는 금액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하고 죄 지은 고멜을 다시 사오시는 것은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을 모형하는 겁니다. 값이 똑같아요. 값이 똑같아요. 고멜을 사온다는 게 결국 누구를 사오는 거예요? 우리 사오는 거예요. 값이 똑같다니까 그래요. 똑같아요. 더럽고 음란해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었던 고멜이 다시 속량이 되는 것은 바로 만물보다 더럽고 추했던 우리가 다시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속량되는 거고 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고멜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나를 얘기를 해요. 바로 납니다. 그래서 바로 납니다. 네. 불편한 진실. 무슨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가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불편하대. 그게 누군지 모르고. 고멜이 사랑을 못 받았으면요. 우리도 소망이 없어요. 가인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더 하면 더 하지 못하지라는 걸 뭘. 그걸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무슨 히브리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글쎄. 나 히브리어 헬라어 따지는 사람은 참 복잡한 거 얘기하더라고. 고멜을 보고 혀를 찰 게 아니라 그걸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가인이 하는 행동 보고 혀를 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니까. 그게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호세아 3장 3절.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예. 그래서 그 여자가 떠나가서 다른 남자 품에 가서 안겼는데 호세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남자 품에 있지 말고 또 와. 재결합하자는 거죠. 재결합 하자는 거야.
난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 마음을 어찌 내가 다 이해하리로마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가서 그런 걸로 여러 번인데 벌써 어떻게 또 가서 그렇게 재결합하자고도 나오겠어요. 딴 데 어디 알아보든가 해야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혀를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인 문제도 마찬가지, 고멜 문제도 마찬가지.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의 주님 심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인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는다면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었죠. 주님과 이혼했었죠. 그걸 청산하고 다시 재결합을 원한다는 거예요. 재결합하자는 겁니다. 근데 재결합을 그렇게 거부하네 사람들이. 잘못은 자기가 했으면서 뭐 큰 소리 칠 것도 별로 없구만. 그렇죠? 고멜 입장에서 큰 소리 칠 게 뭐 있어요? 다시 재결합하자면 감지덕지지. 그래서 우리는 고멜같이 떠났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핏값을 내면서 재결합하자는 거예요. 아 그럼 감지덕지 해야지. 무슨 게 말들이 많아 그래. 너는 많은 날 동안 그렇게 또 가서 살고 그렇게 했지만 그 나와 함께 같이 지내자는 게 재결합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요. 주님 심정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또 그렇게 또 그냥 우리는 그냥 또 하나님 외에 딴 생각을 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죄 짓고 떠나갔지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재결합하자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주님 심정만 읽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떠나간 여자 누가 재결합하자고 그랬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재결합을 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입장인지 어떤 신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고멜이 누굴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느냐는 그거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은 자기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판단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속았단 말은 안 나오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대면서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재결합을. 주님은 재결합하자는데. 그래서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다면 또 인터넷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나 보던데 주님께서 재결합하자고 손을 내밀 때 그 손 잡아야 됩니다. 그 손 뿌리쳐야 될 일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뭐 지옥 갈 일이 아니라고. 우리 그 찬양 하나 오르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 269장. 웬일인가 내 형제 웬일인가 내 형제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 재물만 취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탔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호세아서 3장 4절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걸 예언하는 장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이런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기에는요, 이방인을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주로 돌아갑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뭐라 하는 게,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국화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별도로 있는 사람들이고 신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에는 이스라엘 위주로 돌아가요. 단 그 중간에 구약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비밀한 존재인, 신비한 존재인 교회가 잠깐 언급이 된 것뿐이에요. 성경은 내내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거의 90%가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말론도 대부분 이스라엘 위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든 걸 전부 교회 위주로 풀고 있네. 교회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위주로 푸는 거예요. 교회, 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위주로 풀어야 되는 걸 이방인 위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방인 위주로 풀다 보니까 교회가 환란에 들어간다는 둥, 뭐 666표를 받으면 된다는 도 안 되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때 예수님 신부로 따로 구별해 놓은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신비한 단체 우리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말론의 시기에는 전부 유대인을 위주로, 이스라엘 위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린 거기 무슨 이방인으로서 거기 끼어들 이유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